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예수 하나님의 동행과 인생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 네 번째, 모세의 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대에 남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돼 있었어요. 모세는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태어났는데 가족이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었어요. 태어나는 시대 자체가 암울했습니다. 포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비참하고 살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느 인생을 통틀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 인생이지만 내 멋대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또 요셉과 또 지금 모세라는 이 네 사람을 거쳐서 계속 제가 시리즈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도와주는 분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교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꿈이 이거예요. 내 비전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밤낮 부르짖고 그걸 많이 외치는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할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도와주러 예수님이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온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을 참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뜻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것에 순종하면 가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그러나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는 여러분은 모세처럼 살고 싶은 인생이 없어요. 모세가 원했겠어요. 함께 가정이 살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인생이었단 말이죠. 시대 배경과 분위기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봤더니 뭐냐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의 원어적에 가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여운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좋게 여기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성경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범한 아이인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를 보호했다라고 돼요. 석 달 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겨울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고 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알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알고 그래서 버렸는데
누구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살고 싶은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게 되어진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비범하게 여긴 자들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되지? 그런 인생마다 하나님이 더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평탄한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에 들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에 충성하고 뭐 잘하고 하면 이 땅에서 형통한다. 뭐 잘 풀린다. 여러분 그 자체를 기대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면 탄탄대로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과 주관과 관점을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내 뜻에 두지 마세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지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다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동행하신 아브라함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죠? 25년, 40년 동안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마지막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40년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고백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뜻대로 다 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야곱의 우리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야곱과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뺀질되는 야곱, 잔머리 많은 야곱. 그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라반의 삼촌집에서 부자가 되기도 하셨어요. 부자가 되기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도 주세요.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주세요. 그를 통해서 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와 야복강 나르트의 사건, 또 에서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속임을 당하고 또 에서에게서 목숨도 건진받고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거부가 되기도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베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나의 참 하나님이요 난 참 아버지요 참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 버려요? 우상을 다 두 마음을 품고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쳤던 걸 다 버리고 내가 누구만요? 예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이제는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가는 길이 뭐예요? 베델이에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갔고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12 아들을 통해서 누구의 씨를
오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얻은 건 이거라고요. 내가 양다리 거쳤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내게 목적이었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드는 내 아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내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서까지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합니까? 그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양다리 걸쳤던 거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예수님만 향해서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때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었죠.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40몇 장이죠? 41장입니다.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 이유와 목적. 41장 46절입니다.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동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할렐루야. 요셉이 많은 고난이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30세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2년이나 더 억울하게 있었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길 때까지. 그것이 참에 30세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후에 뭐가 돼요?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보세요.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예.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과 계속 동행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형통케 하시면서 계속 삶의 길을 갔어요. 갔는데도 항상 그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판 거예요. 그게 쌓여 있었어요. 계속 고통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세상으로 말하면 원한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까 순간순간 위기를 이기고 그 형통함을 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가서도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나가요. 이겨나가긴 나는데 뭘 해결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에 대한 이 원한이 그걸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37세 그때가 돼서 자기 자식을 낳은 그때에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뭐가 해결받기 시작했어요? 자기 속에 있던 지금까지 고난받았던 고난의 이유, 지금까지 형제들로 말미암아 내가 원한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치료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뭘 얻어요? 형제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는 인생을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온전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뭐까지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국무총리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국무총리 된 것이 대단한 거야. 예, 그래서 예수 믿어서 뭐 되기를 원해요?
뭐 그런 사람, 높은 사람 되길 원해요. 예? 다니엘 학습법을 통해서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셉이 그때서야 깨닫고 자식을 낳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풀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형제들에 대한 이거 원하는 죽음도 없어졌어요. 진짜 7년 후에 그 흉년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죠? 죽음의 마음에 그게 흠집이 없었어요. 형제들이여,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를 보냈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셔서 요셉이 살고 싶은 인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안 키우고 싶었어요? 옆에 끼고요, 비단 옷가요, 좋은 형제들보다 가장 최고로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건 요셉의 인생을 망하거나 실패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시고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함께하는 곳에 목적이 있었더라. 이 모세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됨이라, 이런 뜻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26절까지는 40세의 모세예요. 40세의 모세.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40세의 모세가 되어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 봐야 되겠다라고 나갔는데, 광야로 나가서 성을 벗어나서 왕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지도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요. 27절은 그렇게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과정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를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빗대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봅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받더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자. 할렐루야. 모세도 또한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밑에서 양치기만 하다가 이제는 뭐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걸 또
가시잖아요. 근데 결과는 무엇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던 사람이 되었더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서 모세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돕는 자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조금 더 여러분을 거기에 다른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떼쓰고 부르짖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빨리 예수님께 맡기고 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예수님이 동행하는 이유라는 시리즈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불러서 계속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하시면서 라반의 삼촌 집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베델에 이르게 만들었고요. 또 요셉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결과를 가졌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모세는 먼저 훈련되고 나중에 지도자가 돼요. 네. 주님이 80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또 함께 동행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그 전에 저기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아까 본문 봤던 사도행전 7장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7장. 그거부터 하고 이제 강야 부분을 나갈게요.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좀 빨리 끝날 것 같죠? 분위기가. 그죠? 예. 7장.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40세가 되었을 때 누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살고 싶은 삶의 인생도 뭐냐 하면 내가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정말 편하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버려요. 사실은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왕궁 생활에서 내가 쾌사하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의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와 그 모든 재물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라고 소원하며 그가 광야로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도자의 길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누구의 결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세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순전한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유모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끊임없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왕궁 생활을 했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또 운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뭐 하려고요? 주의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이 앞으로 왕궁에 있으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그거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고 광야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며 40세가 되었을 때 마음에 준비하고 훈련해서 40세가 되어서 이제 인생의 불혹의 나이 되었을 때에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볼까 하고 나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객기 부린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누구의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모세는 말도 능력이 있었고요. 힘도 있었고요. 또 추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백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겠죠. 자, 야,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해야지.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 그걸 안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80세 노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예? 말도 능하지 못하고 말도 어눌어눌하고 이제는 뭐 제대로 한 백이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누구만 바라봐야 될 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그때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이어서 볼게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요, 거기서 재판장이 되어서 네가 잘못했잖아 해서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셌 거예요. 얼마나 무술을 잘했은 거예요. 대단한,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지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자,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스스로 생각했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되었잖아. 저들이 나를 따를 거야. 나를 이제 지도자로 생각할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전혀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자, 29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예. 몇 년이 참에요? 80세가 되면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광야 40년 동안인데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의 뒤에 보면 광야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광야로 40년 동안 나가는데 원어 쪽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동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히브리서의 그 뒤에 있는 그 말씀이. 애굽의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나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누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훈련하고 양육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더 이상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뭔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을 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싫어요. 자, 예.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예.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요. 예.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 네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40년이 되는 동안에요, 옛날에는 말도 잘했어요. 힘도 있었어요. 재판장이 될 판결을 해줄 정도로 남에 대한 간섭도 잘했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고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전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그가 그냥 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전혀 없어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내 안에서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살 것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을 의지하고 가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가게 돼요? 예수님만. 그렇게까지 훈련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좀 순서가 틀려요. 예.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등장시킨 겁니다. 예,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이요. 예.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모세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와 모세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틀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웠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뭐였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만 얘기했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만큼 더 뭐한 거예요? 친밀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얘기할 거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친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80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친밀해. 그게 이제 뒤에 성경이 더 많이 나와요. 마지막 신명기 끝에도 나와요. 어떤 선지자,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를 하나님이 뭐했더라? 더 친밀하게 대했더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이 전무후무했다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그러고요. 자, 민수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신명기 34장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34장 10절 봅니다. 그 여호수아,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버려요. 소멸하는 거리라. 모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직접 대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2장을 가봅니다. 민수기 12장. 예.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이요.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이 수준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도와 관계가 벌써 광야 40년 해서 총 80년의 과정을 통해서 벌써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대. 그래서 친구처럼도 대면하고자 출애굽기 33장을 봅니다.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아주 친한 친구처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런 표현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건너나 뒤에 선풍기 좀
타이머를 누가 건드려놔가지고 꺼졌나 보다. 구약에서는 이 친밀함을 나타낸 부분이 지금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벌써 언제부터 된 거예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서부터 친밀함을 통해서 친구처럼 대면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도 40주야를 몇 번이나 통해서 주님과 동행한 40주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었어요. 직접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얘기를 했지만 내 종 모세는 직접 대면했으며 형상을 보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은밀한 거, 깊은 것까지 내가 다 지시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명기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예수님과 함께 대면한 자가 전부 후무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목적은 주님 그 관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걸 뭔가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것이 온전함이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봅니다. 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오니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40세의 모세 때는 어땠는데요? 혈기방전했어요. 불의를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면 진짜 모세는 대단하다. 10번도 20번도 수백 번도 때려 죽였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진노할 상황인데 모세는 뭐예요? 거기서 말리고 있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세를 통해서 훈련하고 양육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다른 것을 나타내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 민수기 11장 27절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그 전에 출애굽기부터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18장이요.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봅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되게 떼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해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일에 내게 무슨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누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장인이든 아버지든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뭔가 권한을 내주려고 해도 지금 시대도 잘 안 돼요. 다
붙들고 있어서 설교권을 잘 안 주거든요. 맨 심부름이 나고 신방이 나고 막 엉뚱한 이런 일이 태반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한국교회가 친화가 굉장히 상하관계의 친화가 굉장히 나요. 근데 모세는요 객관적으로 딱 얘기를 듣고 누구의 말을 수용해요? 장인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재판권은 절대권이에요. 사실은 이거 놔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잘못 이렇게 줬다가는 거기서 또 뭐예요? 스스로 해가지고 대항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모세는 거기에 전혀 마음이 없었다. 그냥 그대로 다 준행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의 마음으로 그가 훈련되고 이것이 많이 방법 이런 것들이 주의 마음으로 많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민수기 12장을 볼게요. (12장 2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27절. 11장 27절. 민수기 11장 27절. 민수기 11장 27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요 엘닷과 메닷이 지금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자면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금 예언을 하고 뭐 하면서 뭐 주의 일을 막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리셔야 돼. 못하게 해야 돼요.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다 그런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왜 나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표현된 게 아니라 이게 의미를 알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뭔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세에 그 능력이 있고 대단한 그것을 자기의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제 나는 광야에서 예수 내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이거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당하는 고난과 그 수모를 내가 감당하리라. 기꺼이 가리라. 광야의 고난의 길을 가리라고 결단하며 나온 모세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오히려 모세가 살고 싶은 인생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인생이 있었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객기가 아니라 40년을 준비했던 거예요. 신앙,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보물과 재화와 재물을 통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거 나는 오히려 죄 짓는 것 같아. 싫어요. 내가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게요 라고 그렇게 나갔는데 주님이 그걸 딱 하시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살인자로 되게 해서 그냥 내몰아 버리셨어요.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은 것이 바로바로 등장돼요. 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찾기 쉽죠? 32, 32네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9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모세는 놔둔대요. 저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거를 못 참고 뭐 하고 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신이여 막 하고 제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 인내가 많고 자비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열받아서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는 새롭게 너의 나라, 백성과 너의 나라를 내가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어디에 써요? 하나님의
생명록축에서 제하여 버리실지언정 그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록축에서 자기 이름을 제하여 달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거두셔서 나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모세가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초창기 사건이잖아요. 시내산 갔을 때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이거 훈련되어졌어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중보자로서. 그런데도 끊임없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당장 누구를 제일 먼저 해요? 모세 앞에 맨날 나와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하나님의 종이시오 사자시오 막 하다가 성경에 나와요. 하다 또 조금만 힘들면 멱살 잡고 삿대질하고 막 대들고. 야, 진짜 나 같아도 때려치고 싶네요. 잘 보세요. 모세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 모든 길들이 너무너무도 대단한 축복이었어요. 주의 마음이 그가 배우고 주의 마음을 담고 온유함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가 품고 200만 명의 수많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뭐예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구수의 여인을 취한 것도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건데 가장 최측근 누구요? 형하고 누나가 제일 먼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가장 제일 도와야 될 사람으로 붙여주었는데 모세가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진짜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모세는 지면에서 오니만 자더라 얘기하잖아요. 전혀 대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문둥병이 걸리니까 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인간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40세의 모세 가지고는 안 돼. 40세의 모세가 나와서 했으면 어쩌면 일은 잘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고 자기의 것으로 하다가는 뭐 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뭐 했을까요? 너 나와. 너 나와. 가서 때려 죽였을 거라고. 근데 80세의 모세. 그렇게 원망해도 뭐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처음 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구원해 주겠다는데 원망해요. 그때 모세는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요. 이게 겸손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는 내 일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일에 어떤 관계가 있든지 그때마다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만을 따라가려고 모든 것에 전념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예수님 동행하시니까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귀신 쫓는 능력도 있게 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따르게 하시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려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가게 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언제나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동행하시고서 여러분들에게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야곱과 또 요셉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결과물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가시면 돼요. 분위기가 끝난 것 같죠? 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해서 복 받고 이거 다 그거 아예 생각도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보고 싶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만날 때 항상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일이 없어도 예수님을 항상 찾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구하세요. 항상 예수님을 부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소녀 같아졌다니까요. 예? 소녀 같아져요. 점점점. 예, 예. 맛있는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